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들어와 놓고는 겁이 나서 걸어가기를 싫어해요. 그리고는 넓은 길을 기웃기웃거리면서 그저 적당히 교회만 드나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결과 반드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실제가 됐다면, 이 신앙이 실제가 됐다면, 이 복음의 진리가 실제가 됐다면, 천국이 실제가 됐다면 억지로 죽지 못해 하는, 그냥 어렵고 힘들고 쥐어짜듯이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역의 2016년이 지나가고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는 참으로 주님 안에서 복된 한 해를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이렇게 덕담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여러분 생에 가장 가슴 벅차고 신나고 행복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왜 이런 말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정치 혹은 우리 인생, 우리 역사가 정치인 몇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거나 아니면 TV에 나오는 논객 몇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와 인생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요즘 TV를 보다가 보면 그 정치인들 몇 사람들 보고 논객들의 이런저런 이야기 듣다가 보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더 거짓말을 더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 누구 말이 진실인지 저 사람들한테 이 나라의 미래를 맡겨도 되는지 참 앞이 캄캄하고 혼돈스럽고 TV 앞에서 즐거운 게 아니라 행복하지 않은 이런 생각만 듭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눈을 떠서 아무리 소낙비가 내리고 천둥이 쳐도 그 먹구름 저 건너편에 태양이 찬란히 빛나는 것처럼 이 역사와 우주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쥐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올 한 해도 어느 때보다 훨씬 더 가장 가슴 벅차고 신나고 행복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9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올 한 해 동안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선생님의 말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가파른 경사를 오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영감 나 힘들어 좀 업어줘.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업었습니다. 할아버지지만 역시 노인이니까 힘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너무 미안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감 나 무겁지 많이 무겁지. 그러자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럼 무겁지. 얼굴은 철판이고 머리는 돌이지. 간은 부었지. 많이 무겁지. 전구 가다가 할머니를 내려놓고 같이 걸어가다가 지쳐버린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멈 나도 힘들어 업어줘.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업었습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안한 마음에 말했습니다. 할멈 그래도 나는 가벼운 편이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럼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허파에 바람은 들어갔지. 양심은 없지. 가볍지. 웃자고 지어낸 이야기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런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부는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 부부이든 혹은 부모와 자식 간이든 친구들 간이든 소통이 되지 않아서 모두 다 고독해야 하는 고독의 시대입니다.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잘 소통하는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한때는 머리 좋은 사람이 성공하기도 하고 또 일도 잘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골라내기 위해서 직장에서 능능한 실력자를 골라내기 위해서 IQ 검사도 하고요. 실력 테스트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능지수, 이게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지수들이 나왔습니다. 감성지수, EQ, 도덕지수, MQ, 별의별 지수들이 다 나왔습니다. 얼마 전엔 JQ가 나왔습니다. JQ가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제가 아는 척 좀 하랍니다. 잔머리 지수. 요즘에는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 행복해진대요. 그리고 출세도 빠르고요. 근데 또 하나 더 나왔습니다. BBQ도 나왔습니다. 바비큐가 아니라 BBQ가 있습니다. 뭐죠? 뻔뻔 집수, 뻔뻔한. 잔머리 굴리는 사람, 뻔뻔한 사람이 요즘은 성공도 잘하고 행복해진다는 것이 바로 이 세속적인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지수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다 개인적인 성향, 속성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아무리 잘해도 정말 성공하러 행복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찾아낸 것이 바로 NQ 지수입니다. Network Quotient. 네트워크 지수라는 것이죠. 관계 지수, 어울림 지수, 협력 지수라는 것입니다. 똑똑한 놈을 회사에 뽑아놨더니 쥐살궁리만 하고 회사에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죠. 남하고 잘 어울리는 일 함께 잘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회사에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NQ 지수. 요즘에 혼밥, 혼술, 혼놀이라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혼자 노는 사람들. 정말 그렇게 혼자 밥 먹고 술 마시고 노는 사람들이 행복해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남들과 관계 맺기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홀로 자기 속에 숨어 들어가 고독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실상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문화의 한 특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 시대는 고독한 시대입니다. 외로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처절한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우리 5개의 텀이 있죠. 우리 교회는 5년 텀으로 돌아갑니다만 올해는 교제의 해입니다. 코이노니아의 해입니다. 이 한 해 동안만은 혼밥, 혼놀, 혼자 밥 먹고 혼자 노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밥 먹고 함께 놀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서 더욱 행복해지는 공동체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코이노니아의 이 해에는 표어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도 함께. 사도 요한은 나이가 늙어 눈조차 보이지 않던 시절에 사랑하는 믿음의 제자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 1서, 2서, 3서입니다. 요한 서신을 쓴 그 이유에 대하여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두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 첫 번째,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뭐하러 이 편지를 쓰느냐 하면 여러분과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기를 위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여러분과 우리의 사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속임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사귐은 나와 여러분의 사귐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에서부터 시작된 사귐이었습니다.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교제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가르칩니다. 즉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성부, 성자, 성령의 끊임없는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존재하시게 됐다는 거죠. 마치 원자의 구조를 보시면 원자, 핵, 양자, 전자가 끊임없이 하나로 돌아갈 때 원자가 존재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도 끊임없이 사귐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의 의미가 없는, 존재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건 두 가지를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것을 쓰는 이유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사귐에서부터 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둘이면서도 동시에 하나입니다. 사귐이 있고 사귐을 통하여 우리가 모두 다 기쁘게 살기 위해서이란 말입니다. 여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요한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은 불신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이 요한의 서신을 받습니까? 크리스천들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저 세상 밖에 있는 신자들에게 사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요한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전에는 사귐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사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귐은 굉장히 건성으로 습관적으로 흘러가 버리는 예식적인 사귐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을 좀 더 긴밀하고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해서 이 편지를 쓴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더 긴밀하고 깊은 관계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의만 관계가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사이에도,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긴밀한 친밀한 관계로 깊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표현하는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약 18번 등장합니다. 그 쓰임새를 보면 두 가지로 쓰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 사귐 코이노니아, 그리고 나와 너 사이의 수평적 코이노니아, 이 두 가지의 사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평생이라고 그럴 것도 없지만 한 30년 이상 목회하면서 제가 만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항상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항상 하나님하고 싸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하나님하고 다투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투정 부리고 화내고, 심지어는 목사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과 다투는, 나는 신령한 신실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엉터리 목사가 아닙니다. 신실한 목사님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발견한 것은 하나님과 다투면서 행복한 목회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지난 3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하고 다투는 사람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다투는 사람도 많이 봐왔습니다. 미워했다가 시기 질투했다가 싸웠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화해했다가 용서를 받고 또 용서를 해 주었다가 그리고 또 싸웠다가 평생을 그렇게 싸우면서 산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의 생애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요즘 예수님과 얼마나 친하게 지내십니까? 예수님과 사귀는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벌써 만나는 시간이 짧게 되면 그만큼 마음은 멀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는 얼마나 친하게 지내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속상한 마음을 언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친구 사이는 또 어떻습니까?
친구의 한숨 섞인 속 어린 응어리 그 아픔을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는 또 어떻습니까? 친하게 지내십니까? 올 한 해 동안 이 모든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여러분의 행복의 뿌리가 되는 이 관계에서 친밀함을 회복하는 복된 한 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모일 때에는 돈 벌기 위해 오지 않았습니다. 출세 위해 모이거나 취직 부탁하러 교회에 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진 부나 명예나 혹은 남들에게 옷자랑하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서, 그리고 그들은 말씀 깨닫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배웠습니다. 그리고 배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로 교제하며, 여기 교제라는 말은 번역 따라 communicate 혹은 share,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설교를 듣고 그냥 끝나지 않았습니다. 설교 예배 끝난 다음에 서로 나누었습니다. 의견들을요. 바로 이 점에서 오늘날 현대교회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설교를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질문도 없고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결단이나 토론도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 반박을 하지도 않고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교회는 설교는 있지만 나눔의 삶, 실천의 삶은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순가족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반응을 좀 하십시오. 예배 끝난 다음에 소그룹으로 다시 모여서 그 말씀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 너의 생각,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고민을 나누면서 한번 실천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삶의 결단들을 나누어 보시라는 겁니다. 삶이 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 떡을 떼며 기도했습니다. 떡을 뗐다는 말은 맛있는 것으로 나누어 먹었다는 뜻도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으며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에 전혀 힘썼습니다. 전혀 힘썼다는 것은 집중했다는 말입니다. 건성으로나 요식행위로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귐은 수직적 사귐과 수평적 사귐이 일체화가 된 한 덩어리된 온전한 사귐이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회복하고 싶은, 그리고 회복해야 할 두 방이 있습니다. 사랑방과 안방입니다. 예로부터 사랑방, 우리 선조 때부터 사랑방은 남자들이 모여서 인생을 토론하며 시국을 의논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방은 부녀자들이 모여서 삶의 애환을 토로하며 위로하고 위로받던 그런 장소가 안방이었습니다. 이제 끼리끼리 몇 명씩이라도, 그래서 생각들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 진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국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자들이 진지하게 인생을 말하고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만나 회비 한 번 내고 끝내는 모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아도 5명, 혹 한 7, 8명씩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좋은 장소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 자신의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내 자식들의 앞날을 위하여
건강하게 토론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기도하는 거룩한 의의 사제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신앙인의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때 여러분의 직장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남자들이요, 여러분 가정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십시오.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방을 열어놓으십시오. 작든 크든 방을 열어놓고 주님과 함께 깊은 대화와 위로와 그리고 사랑의 교제가 오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 거룩한 여성들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귐이 그렇게 좀 더 친밀하고 깊어져 갈 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기적들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이후에 보면 초대교회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 갈릴리 땅,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경제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더 편안했던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험악하고 살기 팍팍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깊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성도들의 사귐이 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은 좀 유효한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얻었고 찢어지고 그리고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조금 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며 샘과 용기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영적 성숙한 공동체가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귐을 통하여 말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쓴 두 번째 이유를 소개합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와 사귐이 깊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올 한 해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가진 것 없어도 한바탕 껄껄 웃으면서 밝은 세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친밀한 사귐을 사고하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하십시오. 형제 자매들과 친밀하십시오. 기쁨이 여러분 속에 스며들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 올 한 해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아니, 밝지 않은 게 아니라 참으로 컴컴합니다. 모든 면에서 어둡습니다. 정치가 그럴듯합니까? 경제가 희망이 있습니까? 하지만 밤이 캄캄할수록 별은 더욱 총총 빛나는 밤입니다. 겨울이 추울수록 사람들의 온기 더 그리운 밤입니다. 따뜻한 사귐의 열기를 통해 세상을 따뜻하고 밝은 세상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교회, 동성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 캐나다 농촌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끝없이 넓은 밀밭 속에 3살짜리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울음소리도 안 나는 걸 보니까 아마 기절한 것 같았습니다. 너무 급한 아빠 엄마가 가까운 교회에 가서 알렸습니다. 이 교회, 모든 교회, 인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총소리를 울렸습니다. 총소리를 듣고 그 교인들이 갑자기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나 하고 달려왔더니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모든 인근의 교회 교인들이 어린아이, 할아버지, 할머니 할 것 없이 다 손에 손을 잡고 그 넓은 까마득한 밀밭 한쪽 귀퉁이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다가
밀밭 속에 쓰러져 있는 3살짜리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이 실화 속에서 저는 오늘날 참된 교회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대단치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지만 손과 손을 잡고 우리 앞에 닥쳐 있는 문제를 앞으로 힘을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적을 하나님이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이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